한 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수련회를 합니다. 두 가지를 한 번 더 또 깨닫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집 나가면 고생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 반드시 내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 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가면 지찬이가 항상 저한테 물어봅니다. 아빠 꼭 가야 되는 거가? 안 가도 되는데 그래도 가봐야 된다. 꼭 가야 되는 거 아니면 가지 마라. 그렇다고 안 갈 수는 왜 갔느냐. 제가 도동교에 있을 때 권사님들이 여름만 되면 거기 꼭 가시더라고요. 자체적으로 이렇게 꼭 다녀오시는데 왜 꼭 뭐가 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모든 교회는 여름 되면 되게 바쁘죠. 주일학교는 주일학교대로 바쁘고 또 수련회라든지 여러 집회로 이렇게 바쁜데 제가 세순교회에 와서 보니까 여름에 아무 일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모든 성도들이 여름 되면 특별하게 막 은혜를 받고 있는데 우리한테 딱 맞는 게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선발대로 한번 가서 본 겁니다.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리고 내용은 어떤가? 잠자리는 어떤가? 밥은 어떤가? 갈만한가? 가봤더니 갈만은 합니다. 그런데 자고는 못 오겠습니다. 그냥 제가 내년에는 전체 중에서 가장 강사님들 보고 우리한테 도움이 가장 은혜 될 만한 분이 있으면 한 날을 딱 잡아서 오전 10시부터 진행되거든요. 아침에 일찍 딱 가면 오전 타임 하고 밥 맛있게 먹고 오후 타임 하고 저녁 맛있게 먹고 저녁 집회까지 세 타임 딱 하면은 웬만한 수련회 2박 3일보다 여기가 더 확실하다 싶더라고요. 여러분들 내년에 혹시 진행하면 기대하심으로 사모하심으로 여러분 한 날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려 보십시오. 와, 한 2-3천 명이 모였더라고요. 아직도 기도하는 어린애들부터 70대 80대 이렇게 다양하게 오셨더라고요. 야, 여기 한번 와야 되겠구나. 아니 여기는 꼭 와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년에 할 때 여러분들도 꼭 시간 내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볼게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첫사랑. 여러분 첫사랑 하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떠오릅니까? 너무 오래돼가 까먹었습니까? 다 잊혀졌습니까? 처음은 참 개인에게 있어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은 잘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사랑뿐만이 아니라 처음 학교에 입학했을 때, 첫 직장, 그리고 처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은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 중에서도 첫사랑이라 하면요, 참 처음 뜨거웠던 누군가를 향해서 가졌던 순수한 열정, 이것은 잘 잊혀지지가 않죠. 여러분들은 첫사랑하면 뭐가 떠올려지십니까? 제가 첫사랑에 대해서 쭉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는데 긍정적인 공통점이 있고 부정적인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긍정적인 공통점은요, 순수하다는 거, 때묻지 않은 깨끗하다. 그리고 두 번째가 열정적이다, 뜨겁다. 신데렐라가 등장하는 게 그거지 않습니까? 내가 왕자라도 필요 없다. 내 애 다 필요 없다. 내 사랑. 그리고 부정적인 공통점은요, 미숙하다. 좀 실수가 많다. 좀 너무 지나치다. 그리고요, 또 가장 안타까운 공통점, 부정적인 공통점, 열매가 드물다. 첫사랑이 성공한 적이 잘 없죠. 있긴 있어도 아주 드뭅니다. 그냥 잊혀진.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에 대한 우리 첫사랑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어땠습니까? 내 첫사랑을 만났을 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또 다른 뭔가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 만남, 첫 자리, 첫 나를 덮어주셨을 때, 첫 나를 만져주셨을 때, 내 눈에 보이게, 눈에 안 보이시는 그 예수님이 내가 인식할 수 있도록 내 가슴 속에서 이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폭풍과 같이 나에게 찾아오셨던 예수님과의 첫 만남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감격과 그 사랑에 대한 그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십니까? 아니면 너무 오래돼가지고 희미하십니까? 자, 그리고 예수님과의 이 사랑은 현재 진행형입니까? 아니면 지나간 과거형입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때야 될까요? 우리 인간과 인간과의 만남에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고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되는 겁니까?
영혼부터 영혼까지 되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은 과거형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항상 현재 진행형이어야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 과거형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때 2000년 전에 아니요. 그 태초에 이 땅에 오시기로 하나님 계획하실 그때부터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 가운데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우리에게 계속 사랑은 부어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변했으면 변했지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반대로 나는 그 동일하신 신실하신 예수님에 대한 이 사랑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에베소는 어떤 도시일까요? 지금 그 7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해서 편지를 하라라고 했는데 그 첫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그 로마의 그 식민지 중에 특별히 소아시아 중에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가장 큰 도시였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항구 도시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이나 인천처럼 아주 번창한 항구 도시죠. 그러면 또 당연히 상업 도시고 교통의 중심지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는 로마에 하도 충성을 잘해서 자치권을 허락했습니다. 자치. 그리고 또 상업이 발달하고 무역이 발달한 그런 항구 도시는 반드시 어떻게 됩니까? 우상 숭배가 아주 번창했지요. 우상 온갖 우리 에베소 도시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아데미 그 여신 때문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큰 곤욕을 치렀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도시입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지금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환상을 보고 있는 이 요한하고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얼마 전까지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의 대표자였습니다. 단임 목회자였던 것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오셔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하라라고 했을 때 어쩌면 기대도 되기도 했을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어졌을 것입니다. 덜컹했겠죠. 자기가 조금 전까지 단임 목회했던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오셔서 세순교회에게 편지를 하라라고 했을 때 저는 단임 목회자 입장으로서 기대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아이고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실까 걱정도 되고 그렇겠죠. 자, 그런 마음으로 우리 아마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신가? 2장 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이분이 누굽니까?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이 손이 오른손이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그리고 금초대 사이를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각각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그분은 동일한 예수님이신데 표현이 다 다릅니다. 왜 표현이 다를까요? 예수님은 어떤 이분이다라고 한 표현으로 한 문장으로 다 담아내지 못합니다. 각각의 교회에 말씀하시는 분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더 실질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예수님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7별을 오른쪽에 붙들고 있다. 이 7별은 뭡니까? 각 교회의 대표자,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각 교회를 세우시고요. 교회의 대표자들, 지도자들, 종들을 세우실 때 사역자들을 세우시는데 그들을 별이라고 하면서 동시에 또 붙들고 계십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거든요. 이들을 통해 말씀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 가시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이 별들은요. 하나님 사역에 있어서 특권이기도 하지만 또 달리 생각하면요.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 책임이 너무나 막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금초대는 또 뭐겠습니까? 촛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각 지역에 세우는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촛대를 금초대라고 말하죠. 우리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 촛대는 황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황금으로 두들거나 따듬지도 않았습니다. 그럼 황금으로 된 촛대는 그 교회는 그만큼 가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촛대는 하는 일이 뭡니까? 불을 밝히는 거죠. 불을 밝히는 거. 이것은 각 지역마다 세워주신
주님의 몸된 교회는 그만큼 가치가 있고 동시에 빛을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새수인교회가 새수인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별이 별로서의 온전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수인교회가 하나님의 그 황금 촛대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진리의 빛, 구원의 빛, 생명의 빛,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새순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십니다. 우리 4절을 한번 먼저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다. 책망의 그 영어 성경은 단어가 against로 돼요. against가 뭡니까? 대적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글 성경에는 내가 너를 책망한다 되어 있는데 요 영어의 의미를 살리면요. 내가 너를 대적한다. 내가 너를 대항한다. 무엇 때문에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사랑의 자리에서 떠났다. 사랑이 식어졌다. 네가 변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러면요. 이 처음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한 것을 살펴보기 전에 에베소 교회는요. 다른 것 보면은 참 칭찬이 많은 교회입니다. 정말 부러울 정도로 칭찬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그럼 먼저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2절 시작.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아멘. 이 2절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 행위와 수고, 내 인내를 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행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바른 행함. 그리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바른 교리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말만 한 교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몸을 움직이고 실천한 그런 교회였다는 겁니다. 그것도 보통 대충 한 것이 아니라 수고했다, 수고. 수고가 뭡니까? 어떤 일을 하는데 정말 땀 흘리고 힘들이고 애쓰는 거, 그것을 수고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그냥 말만 하고 하긴 하는데 대충 하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으로 그렇게 행해 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세계로 교회 가서 봤더니 참 애쓰고 수고를 하시더라고요. 그 수천 명 전국에서 온 그분들을 재우고 먹이고 또 조금이라도 불편한 거 없게 하기 위해서 각 파트별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더라고요. 식당에서요, 식사를 준비하는데 한 100명, 200명 섬기시는 것 같더라고요. 한 끼 식사할 때. 그리고 아침에 보면 7시 반에 식사인데 7시 반에 그 수천 명 먹이려면요, 몇 시부터 와서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 수백 명 되시는 분들이. 배식을 하기 전에 식당에서만이 아니라 바깥에도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배식하는 여러 곳을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 무거운 밥을 보니까 무슨 안수집사회, 그리고 제가 봤거든요. 어떤 제자반, 각 파트별로 매 끼를 책임지게끔 이렇게 분담을 해서 섬기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이 다 젖어요. 그 무더운데. 그러면서도 막 얼굴에는요, 피곤한 기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안내 파트는 안내 파트로, 그리고 주일학교 아이들도 막 같이 섬기더라고요. 제가 가니까 숙소 배정을 받는데 체크를 하고 중학생 한 명이 탁 따라 붙어가지고 방까지 안내해주고, 또 숙소에 가니까 숙소 담당자가 있어서 집회가 진행되면 그 아이들은요, 봉투 하나씩 들고 방이든 또 화장실이든 다니면서 깨끗하게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우리 옆시 집사님들, 권사님들, 막 중직자들부터 해서 그 땡볕에 그 차량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분들은 오히려 은혜 못 받습니다. 못 들어옵니다. 밖에서 계속 섬겨야 되기 때문에. 그 나무교회 성도분들을 무료로 섬기려고 그렇게 헌신하는, 애쓰고 수고하는 것, 그걸 볼 때 뭐 늘 깨닫는 거지만 누군가 땀 흘리고 누군가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여러분들의 수고, 여러분들의 땀 한 방울 한 방울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지 분명히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눈에 안 보여도, 눈에 나타나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냥 그거 하나 헛되게 낭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는 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기도 하나, 시대를 바라며 단식하는 거 하나, 교회에 좀 더 발전되기 위해, 부흥하기 위해서 땀 흘렸던 하나하나 사람은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다 보십니다. 그리고 행한 대로 갚아주시고요, 그것을 통해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3절에 보니까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참는 거. 힘들지만 참고, 힘들지만 견디고, 그리고 부지런을 떨었던 거, 그걸 내가 다 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이런 교회였습니다. 와, 이것만 있어도, 이거 하나만 해도, 와,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그런데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바른 교리를 가졌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있으면,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으면 권면도 하고 또 충고도 하고 훈계도 하고, 그리고 또 말 안 들으면 치리를 했다는 겁니다. 악한 자들. 그리고 자칭 사도를 하는 자들. 자칭 사도는 무슨 뜻입니까? 사도가 아닌데 스스로 사도라고 하는 자들.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않은 자들. 예수님이 세우신 그 사도의 터 위에 반열에 있지 않는 자들이 자기의 욕심, 자기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속이는 자들, 그들을 분별해냈다는 겁니다. 그냥 사도라면 아, 그 사도네 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딱 갖다 대는 겁니다. 진리를 가지고 시험해보고 그들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분별해서 그들을 걸러냈다는 겁니다. 그럼 에베소 교회는요, 의가 있었고, 의가 살아 있었고, 그리고 진리 안에 바로 서 있었다는 겁니다. 불의와 타협하는 교회가 아니었고요, 진리로 그 짓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바른 교리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니골라당이 나옵니다. 니골라당.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교회 안에 니골라당이라는 특별한 분파, 당파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는요, 당시에 상업도시였기 때문에 길드라는 상업이 있습니다. 길드, 조직. 요즘 우리 아이들 게임 같은 거 하면 길드 있죠. 자기 편, 자기 팀, 길드. 이 상업 도시 가운데 길드가 형성되어져 있어서 그들끼리 서로 돕고 서로 이익을 나누고 이런 어떤 조직이 있었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온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직장 생활을 하면은 어떻습니까? 불의와 대충 타협하기를 강요당하죠. 회식 자리 가면 그냥 1차, 2차, 3차 갈 때까지 가버리죠. 그리고 불의한 것도 어느 정도 눈 감아라 그러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그렇게 깨끗해서 못 산다, 적당하게 타협도 할 줄 알아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주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니골라당. 주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른 그 말씀의 교훈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리고 이 당시에 이 길드 조직 안에는요, 우상숭배가 있었죠. 그리고 음행이 있었죠. 그 에베소 도시, 그 로마 시대의 그 번창한 도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음란하고 얼마나 우상숭배가 강한 그런 도시였겠습니까? 그들 속에서 섞여 살아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불의와 자신의 음란과 자신의 우상숭배를 합리화하는 거야. 하나님 봐주신다.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 죄를 다 사하셨다. 이 정도는 괜찮다.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불의를 지적하고 그들을 미워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미워하느냐? 그래, 나도 그들을 미워한다. 이런 바른 행위와 바른 교리, 바른 수고, 열심, 실천이 있는 교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먼저요,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았던 이 칭찬의 내용이 우리 새순교회에서 힘있게 나타나고 새롭게 막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책망하는 내용을 보겠습니다. 첫사랑을 버렸노라는데, 권선수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한 사역자와의 인터뷰 내용을 소개하셨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게 되면 막 뜨겁고 열정적이 되고 막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쁘고 감격이 넘치는데, 시간이 조금 지르면은 퇴색이 정체가 돼요. 정체. 막 열정적으로 상향 올라가다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정체가 되어지죠. 정체만 됩니까? 좀 지나면 어디로 갑니까?
세태기로 내려가 버립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걸 예를 들면서 권성수 목사님께서 그 사역자에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역시나 사역자답게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하더랍니다. 제자 교육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제자 교육만 하면 말씀 안에 바로 서서 정체도 없고 세태도 안 할 겁니다. 근데 권성수 목사님 다시 질문합니다. 제자 훈련을 해도 그 사람이 바뀌지를 않는데요. 제자 훈련 아무리 해도 변화가 없는데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그것은 제자 훈련을 했는데 머리로만 해서 그렇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해서 아니 그런데도 머리로 했던 가슴으로 했던 그래도 안 바뀌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그랬더니 이 질문을 받은 분이 답변을 못 하시더랍니다. 그때 권성수 목사님이 그 답을 알려주셨답니다. 뭘까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는 뜨겁고 열정적이고 감사가 넘치고 얼굴이 기쁘고 늘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다니는데 조금 신앙이 좀 믿음이 자라났고 시간이 지나면은 이렇게 정체됐다가 또 조금 지나버리면 쇠퇴기로 접어듭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제자 훈련을 안 했어요? 기도에 참석을 안 했어요? 새벽 기도를 안 왔어요? 주일 예배를 빠졌어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본질적인 이유는 그 처음 만났던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됐습니까? 식은 겁니다. 식은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정체하고 쇠퇴되어지는 것은요. 그 주님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는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다시 찾아야 되는데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처음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는가? 무엇을 보고 알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정확하게 처음 사랑 가운데 있는지 처음 사랑을 버려버렸는지 정확하게 기준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 4절하고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 보면 처음 사랑이 나오고 또 처음 붙은 게 있습니다. 뭡니까? 처음 행위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버린 것을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고요? 처음 행위를 버린 것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처음 스파크가 팍팍팍 뛰면 어떻습니까? 별이라도 따줄게 그러지 않습니까? 세월이 지나면 뭐 합니까? 저 하늘에 별을 따줘 그러면 욕하죠. 그 처음 행위가 지나면은 안 나타나는 겁니다. 첫사랑을 버린 것은요, 그 주님 만났을 때의 처음 행위를 버린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에베소 교회의 처음 행위는 어땠는가? 그리고 에베소 교회가 지금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 우리 에베소 교회에 사역을 했죠. 그 19장에 있었던 에베소 교회의 모습과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에베소 교회에 하시는 그 말씀, 개입은 시간적으로 약 4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40년 동안에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처음 행위를 버렸는가 한번 살펴볼 겁니다. 아마 이것은 여러분하고도 직결될 겁니다. 나는 과연 이 처음 행위가 어떻게 변화되어져 있는가? 아니면 지속되고 있는가? 아니면 더 발전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이 에베소 교회는 어떤 처음 행위를 갖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 10절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바울이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 가장 대표적인 사역이 두란노 서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바울이 두란노 서원에서 무엇 했을까요? 말씀을 강론한 거, 설교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날마다 몇 년 동안요? 2년 동안.
바울의 에베소에서 사역하는 2년 동안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두란노 서원에서 에베소 교인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자, 어떤 주석서에 보니까 바울은 거의 매일 4시간을 설교했답니다. 매일. 여러분, 만약에 새순교에서 제가 바울처럼 두란노 서원에서 사역했던 바울처럼 날마다 저녁에 모여서 4시간을 설교한다. 불러 모아서 4시간씩 말씀을 강론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아마 어떤 분들은 와, 저 목사 사람 들들 볶는다. 하루도 가만 안 두고 불러 모아가지고 안 나오면서 욕하든지 내가 이 교회 못 다니겠다고 교회를 떠나든지 와, 속 시끄러워서 사천을 떠나야 되겠다. 사천을 떠나버리든지 아마 이런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제가 김해에서 사역할 때요. 김해 동산교회에서는 1000번째 기도회를 했습니다. 1000번째 딱 끝나면 제가 갈 때 3차를 하고 있었던가? 3차가 끝나면 와, 끝나겠지 했는데 곧바로 4차 또 딱 해가지고 시작하더라고요. 매일 주일 빼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근데 담임 목사님은 안 합니다. 부교육자들 시켜 요일별로. 제가 화요일하고 토요일 담당이었거든요. 새벽 기도하고 화요일, 토요일 담당. 부교육자들 돌아가면서. 근데 대단한 건요. 이제 사역자들은 이렇게 1000번째 자기 담당 때만 나옵니다. 화요일하고 토요일. 근데 성도들은요. 아이고 1000번째 나오지. 1000번째만 나오겠습니까?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나오지. 와, 저는 그분들 보면서 진짜 대단하다 싶었습니다. 저는 매여 있으니까 하는 건데 그분들은 안 나와도 되는데 누가 뭐라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게 새벽 기도 나오고 저녁마다 나와서 또 할 일도 없는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겠죠. 그 동산교회의 그 구성원들요 대부분 초신자들입니다.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나서 제가 갔을 때가 17년, 18년째 됐거든요. 그러니까 초신자 당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영적 전쟁이 치열하겠습니까? 신방 가면요 정말 처절합니다. 그 죄의 저주 아래 어두운 그늘 아래서 싸우고 치고받고 연방 눈에 보입니다. 피 튀기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안 나오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새벽마다 밤마다 주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제 목 다 나간 게 거기서 목 다 나갔습니다. 그럼 교회 조용조용히 기도 안 합니다. 기도했다 하면 주여 삼창 해가지고 막. 그분들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 에베소 교회에 처음 행위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으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 처음 행위가 있었는가? 여러분 아마 지금 초창기 때, 천녀 때, 총각 때 그때는 대한민국 산천을 막 누비고 다니셨죠. 은혜 받으려고. 은혜가 있더라 그러면 막 어디든지 머리 뒤집고 들어가가지고 막 주여 주여 부르고 그렇게 하셨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죠. 자, 그러면 그게 과거, 옛날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도 동일하게 그 마음 그대로, 아니요, 더 성숙되어지고 더 영걸어져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그렇게 말씀을 사모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19장 11절 12절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바울이 대단합니까?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왜 바울을 통해서 그런 능력이 나갔을까요? 바울 앞에 지금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갈망, 그들의 간절함, 그것으로 하늘문이 열리고 바울은 그냥 있고 통로로 서 있어 쑥쑥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갔던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하심이 더 회복되어지시고 더 기뻐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자인데요. 설교를 해보면요. 엄청 힘들 때가 있고요. 그냥 막 말이 쑥쑥쑥 나갈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것 같습니까? 누구하고 관계가 있겠습니까?
말씀 듣는 회중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설교 원고 잘 준비하고 해봐도요, 회중들이 딱딱하면요, 진짜 돌 던지면 돌이 팡팡 튕겨 나오듯이, 그러면 말도 안 나오고 힘들고 여러분들 힘든 것처럼 저도 엄청 힘듭니다. 그런데 회중들이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이 쑥쑥 빨아들이면요, 막 없던 것도 나오고 막 생각을 하나님께서 막 집어넣으시고 탄창에 총알을 장착하듯이 착착착 하면서 쑥쑥쑥 나옵니다. 누구하고 관계 있을까요? 회중들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회중이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얼마만큼 목마른 심정, 갈급한 심정으로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 먹느냐. 물론 종하고도 관계가 있겠지만 회중하고도 분명히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이 첫사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 이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말씀을 듣고 철저하게 해결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8절 19절입니다.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은 5만이다. 은 5만.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자복함, 자복은 뭡니까?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말씀을 듣기 전에는 내가 죄인 줄 몰랐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우상 숭배하는 죄악에 빠져 있었네요. 내가 이 마술책으로 점도 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상을 의지했었습니다. 이제 그것을 내가 청산하겠습니다 하고 그 점치던 책, 마술 보던 책을 갖고 와서 불살랐는데 얼마라고요? 은 5만. 얼마나 될까요? 은 5만이면.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냥 은 하나면요, 은 하나면 1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당. 하루 1당. 그러면 5만 일에 1당이 되겠죠. 1당 10만 원 치면 얼마입니까? 50억이죠. 50억. 그냥 말로만 회개하고 말로만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철저하게 지난날부터 자신을 단절시키고 그 죄를 청산하기 위한 대가 지불을 기꺼이 했다라는 겁니다. 철저한 회개. 여러분들요, 어떻습니까?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 죄인 줄 몰랐었던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죄악됨이 드러나고 나의 그 알지 못했던 우상숭배가 죽을 죄라는 것이 알아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어떻겠어요?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회개하고 붙들고 나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점점 양심이 더 깨끗하고 더 청결해지고 더 예민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화인 맞은 양심이 되어지고 적당히 타협해도 그냥 괜찮고 그냥 종교적인 모양, 바리새인처럼 그냥 예배만 드리고 종교적인 모양만 갖추고 있으면 괜찮은 것처럼 위장하고 포장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 저의 모습일 수 있고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처음 주님 대면했을 때 그 십자가에서 나의 이 죄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그 죄로 인해서 몸부림치고 하나님 앞에서 부들부들 떨었던 그때가, 그 첫사랑, 그 처음 행위가 다시금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이들은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처음 행위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입니다.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든 사람이 함께 기도하니, 이때는 언제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에베소 교인들과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이런저런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하고 나서 이들이 같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네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처음 행위가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지금 어떤 장면이라고요? 바울이 떠나가는 겁니다. 에베소 교인들 압니다. 저 바울 예루살렘 가면은 어쩌면 죽을지 모르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우리는 이제 다시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그런 심정으로 자신에게 말씀을 전하고 생명 되시는 복음을 전해줬던 그 사역자인 바울을 사랑하고 또 그를 안타까워하며 함께 목을 끌어안고 그를 위해 울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그런 처음 행위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40년이 지난 지금은 어떻게 되어졌을까요? 여러 가지 바른 행위와 바른 교리는 있었지만 이들 마음속에 그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뜨거운 감격, 그리고 철저한 회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던 그 땅바닥에 그 비 오는 그 바위에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때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좋은 의자에 앉아서 너무 거룩한 것처럼 너무 목이 곧은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울과 에베소 교인들이 이렇게 서로를 위해서 사랑하는 이 사랑의 모습. 여러분 10년 전, 20년 전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 간의 그 서로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과 10년 전의 모습 어땠습니까? 똑같습니까? 서로 사랑했던, 같이 아파하고 같이 눈물 흘리고 같이 기뻐하고 그 모습이 그때와 지금이랑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더 좋게 달라졌습니까? 더 나쁘게 달라졌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새순교회 여러분 개인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오셔서 그 예수님의 사명을 다 내려놓고 나는 자격 없어. 다시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에게 예수님 오셔서 세 가지 질문을, 동일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능력, 은사 뭐 다 필요, 직분 필요 없습니다. 주님은 이거 하나 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주님의 사역을 한다?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직분을 맡아서 무엇을 하고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데 주님이 그거 받아주시겠습니까?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와가지고 부인, 나는 더 이상 부인을 사랑하지는 않소. 그런데 우리의 관계는 계속 이전과 같이 똑같이 진행될 거요. 내가 돈을 벌어서 갖다 줄 거요. 매일 식사도 같이 할 거요. 잠도 같이 잘 거요. 우리 아이들 같이 양육할 거요. 근데 나는 부인을 사랑하지 않소. 그러면 아내가 뭐라고 할까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집 안 나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 예수님, 저 이제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배도 꼭 드리고요. 그리고 11조 헌금도 꼭 드리고요. 그리고 내가 교회에 맡아 있는 직분대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겁니다. 그런데요, 내 마음은 예수님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와, 이거 되긴 하네. 네가 네 마음이 식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지키네. 대단하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자,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는 겁니다. 다른 번역에는 생각해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내가 어디서 잘못되어졌는가? 내가 예수님 만나고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어느 시점, 어느 계기로, 어떤 타이밍에 내 마음이 식어지고 닫아져 버리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에서 떠났는가? 그것을 반드시 생각해내라는 겁니다. 그걸 먼저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첫 시작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회개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식었다. 주님을 향한 내 사랑이 식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뭐 해야 될 거라고요? 회개해야 될 죄라는 겁니다. 처음 행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열정, 그 열심, 그 수고, 인내, 그 사랑, 수고, 이것이 지금 식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라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죄. 그리고 그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한다고요? 어디서 내가 잘못되었는가를 먼저 생각해내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 먼저 하고 회개가 난 연후에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내 그때 그 뜨거운 순수하고 열정적인 그 사랑을 어떻게 회복합니까? 행위를 통해 나타내는 겁니다. 그게 회복입니다. 여러분들 이 5절의 말씀을 가슴에 딱 새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뭔가 침체, 쇠퇴 들어갔다라면요. 그럼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은 겁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어떤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은 겁니다.
내가 상황이 바뀐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이 식은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예수님 경고하십니다.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옮길 거다. 촛대 옮긴다는 게 뭡니까? 교회를 옮긴다는 겁니다. 성령을 떠나보내라는 겁니다. 성령이 떠나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성령은 움직이십니다. 거절하고 의지하지 않고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요, 말씀하시고 기회 주시고 하시다가 떠나가 버립니다. 우리 요즘 한국교회 촛대가 떠났니, 뭐 중국으로 갔니, 그런 소리 뭐 오래전부터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촛대 옮기시면요, 개인에게 촛대 옮기시면요,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종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교회 공동체에서 촛대 옮겨버리시면요, 교회 십자가는 있지만 교회 사명은 못하는 겁니다. 구원의 방주, 어둠에 빛을 비친다, 진리를 선포한다, 이런 사역하고는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덩그러니 예배당 껍데기 건물만 있는 거고, 개인은 그냥 종교인으로서 종교적인 모습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생명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우리 새순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까? 새순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여러분 어떤 성도가 되시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촛대, 금촛대 딱 임하셔서 성령의 붙들림 바 되어지시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내가 가는 곳마다 더러운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새순교회 공동체에 날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 인간이 인위적으로 이거하고 저거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이해할 되어지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그러면 이겁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잃어버린 처음 행위, 변해져 버린 처음 행위를 다시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내고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다시 찾게 되면요, 우리 새순교회를 다시 일으키시고 여러분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교회의 사역을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아멘.